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이제 10장 1절부터인데, 누가복음 10장은 42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20절까지 해야 되는데, 봉독은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기는 20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보내셔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일종의 정지 작업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미리 뭘 하시냐면, 어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강설을 하신 이후에 70명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동네에 미리 보냅니다. 사실 이 앞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고 난 이렇게 먼저 할게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말씀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 근거가 그 example이 어디냐면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 그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그 위로에서 알 수 있어요.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형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앞서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게 오늘 오후 예배 삼성대교회 가서 설교할 내용 중에 있는데, 보겠습니다. 추수할 거는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가서 청하라는 거예요. 추수꾼 좀 더 보내달라. 이 추수꾼이 사실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에요. 왜? 여기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보내주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꾼인 줄 알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기둥도 세우고 뭐 집도 짓고 뭐 부시고 뭐 내가 다 해야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꾼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손에 붙들린 도구예요. 도구. 예수님이 우리를 놔버리시면 우리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즉사.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막 널뛰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뭐 이 지구촌이 좁다고 날아다니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 누구고 일감이 누군지 명확하게 우리가 유권 해석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너네 가라 갈저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각 동에 보내는데 마치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가 어린 양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전도자로 세워서 70명을 파송해서 따로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가실 동네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셔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다른데 표현이 사단 마귀를 표현할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사단이고 이런데 도대체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게 무슨 뜻인가? 뜨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뱀은 사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는데 뱀이 사단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브 할머니를 꼬신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는 뱀의 그 지혜가 뭐냐? 알았지? 너희는 내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전도해라 이거예요. 근데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뱀같이 해야 될 때 뱀같이 우린 뱀이 돼야 돼. 이건 정신 나간 소리고 뱀이 사단의 지혜를 얻은 것처럼 너희는 나의 지혜를 얻어라 이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전대, 돈주머니, 그 다음에 주머니, 물건 쌓는 거 요즘 말하면 핸드캐리어, 가방, 뭐 또 짐 붙이는 가방, 자루, 보재기, 보따리, 그 다음에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또 뭐 있어요? 뉴발란스 이런 거 맨발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맨발에 그냥 옷만 보재기만 더 뒤집어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지고 갈 게 하나 있어요. 가지고 갈 게. 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대, 뭐 주머니, 돈주머니 이런 거 가지고 신발도 신지 말고 가는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아이고 잘하셨어요? 요즘 주식이 어때요? 요즘 뭐 돈벌이가 어때요? 요즘 뭐 손님이 이러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길거리에서 이건 뭘 말하냐면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정적인 고정되어 있는 그런 데를 거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면서 먼저 샬롬 하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때 그 사람이 우리는 안 샬롬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어 그러면 그에게 빈 평안이 너에게 전도자 너에게 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샬롬 저희 집에 오셨사오니 잘하였나이다. 들어오셔서 발도 씻고 물도 마시고 양식을 준비할 테니 양을 잡을 테니 양고기도 좀 잡수고 가세요. 이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 이거 당연한 거다. 너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때 가서 우리 선교비 좀 보내주십시오. 당연한 거라는 거야. 당연한 거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사건인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집에 가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떠나고 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뛰어다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온전히 세우고 서울 상해교회를 만 12년을 했어요. 만 12년. 제가 원래 이게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딱 1년을 365일을
꼼짝않고 어머니를 모셨더니 어머니가 너 참 수고 많았다. 군대 3년, 군대는 그 휴가라도 가죠. 어머니 1년 모셨을 때 어머니가 너 수고 많았다. 이제는 너 자유로 가거라. 그 이후에 훈련이 좀 된 것 같죠? 성의학교에 개척하고 12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저 혼자 있은 게 아니라 제 친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생명을 나눈 친구들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보십시다. 어떻게 갚아주시나?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차려놓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네 재주로 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명령 말씀 그것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왜? 이 70명이 예수님이 앞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실 동네를 70명이 먼저 선발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따라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다른 거 외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른 거 외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동네에 들어간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메시지는 일관돼요. 똑같아요. 상황에 바뀌지 않아요. 상황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나가고, 상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리 나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받아들일 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가 막 떨어지면 말하고, 뭐가 없이 죽음이 다가와. 죽음. 그러면 입 닫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올지라도 떠들으라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우리가 절 아니할 줄을 왕은 하옵소서. 만일 우리를 불구덩이에 넣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불구덩이 구원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하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망했잖아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아주 감사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환란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늘에 유황불이 내릴지 지금 뭐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전도를 세게 안 해도 옛날에 한 것처럼만 했어도 이미 너희가 다 돌이켰을 텐데 지금의 너희는 더 악화되는 거예요. 고라신보다 악하고 두로와 시돈보다 악하고 지금이 너무 악해서 같은 파워로 전도하면 너희가 맥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악해. 다 멸망했는데 지금 너희보다 그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만큼 두로와 시돈에게 전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예언의 집 이런 뜻인데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 올라가고 싶어? 거짓으로 예언해? 사람들을 막 모아? 넌 지옥 자식 되는 거야. 넌 입이 지옥 자식이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게 한 줄에 끼어 있어요. 70인의 전도자를 보낼 때 너네 두려워하지 마. 너네 버려 나 버리는 거야. 날 버려 나를 보내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날 재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냐고.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냥 평범한 평서문 같지만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암호문이에요. 암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암호가 해독되는 사람은 아이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아서 이 암호가 해독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부어라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17절입니다. 9장 1절에 있는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70명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도시에 먼저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익사이딩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라. 그러니까 아유 항복 나가 항복.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자기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 이런 결과가 있어서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에스겔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어요. 번쩍이면 떨어졌다. 사단아 너 얼마나 네가 자랑해? 하늘 높은 계명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어디로? 무저갱으로.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 그 능력을 믿고 무조건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네 지금 기뻐서 왔지? 즐거워서 왔지? 사단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거 보고 왔지? 막 신나서 왔지? 결론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농명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단이 너희들 말할 때 막 죽어 자빠지고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거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뻐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이 없으면 하루하루 벽을 만난 것 같고 힘들어요. 근데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고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난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얼마나 감사해. 이게 안 믿어지면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내일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봐도 깜깜하고 저리 봐도 깜깜하고. 여기서 우린 눈을 뜨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시니라. 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주세요. 계시록 3장 5절. 에이멘. 기도하겠습니다.